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을 다해 가는 성도들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서 있답니다. 사실이죠.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까지. 우리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리고 노력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오실까, 금년에 오실까, 아니면 내년에 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멀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영원을 위한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일생은 단 한 번 짧은 삶입니다. 잠시 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시간도 달력도 연대도 없는 영원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끝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끝나면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세상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그 인생의 길이 끝날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9장 47절 보겠습니다. 시편 89장 4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시편에 나의 때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짧은지 그 말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참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왜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게 하셨는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시편 90편 1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잠시 짧은 생애를 살다가 떠나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 되셨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합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이라는 그 생애 가운데 사람처럼 나셔서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에서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마지막에 가장 어렵고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그 잠깐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도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있을 곳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시작한 날이 없잖아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겁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있고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그리고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만드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아라고 만드신 게 아니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 그 기간이 차면은 역사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에 잠깐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신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룻밤 자고 깨는 것 같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잠시 자는 자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왜 분노냐면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도 또 죽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 왕들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잠깐 끝나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기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한 기도라고 그렇게 앞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물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점점 짧아져서 제가 어떤 나라에 가니까 평균 수명이 50세도 되고 60세도 되고 그 이하도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생명도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 이상 사는 사람은 더 강건한 사람이겠죠.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연세 많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오래 사셨지요? 지난 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게요.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날은 아주 짧습니다. 그 외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쏜살같이라는 말이죠. 화살을 탁 쏘면 화살이 쫙 날아가 관역에 탁 꼽히듯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잠깐 끝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빠르게 잠깐 지나간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가 지나가면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소망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또 육신이 불편하게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유다를 가르치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은 돈주머니 맡았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은 내 거다. 그러면 부정축제해야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다른 지하자들도 예수님이 임금 되면은 한 자리씩 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기록된 데와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천에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갈 텐데, 아니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죽음으로 끝나죠.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의 혼은 영혼이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육혼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후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그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소망 없이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영원한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앞으로 잘 살아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게 뜻대로 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살아보겠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해에 달력도 이제 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갑자기 역사가 딱 끝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시간도 달력도 연대도 필요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한 준비 기간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짧은 생애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의 짧은 기간은 아주 가장 귀중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위한, 영혼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한다 그랬죠.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분야까지 그 많은 날을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더 잘 살라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잘 살라고 그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해서 이제 더 나은 노년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돈도 벌어놓고 이제 앞으로 노년도 편히 살아야 봐야 되겠다는데 빨리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그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참 어리석다는 말이죠,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아무 준비 못한 사람이 이같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오래오래 잘 살라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그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일생은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고생도 하고 하지만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하는 둥 마는 둥 생각나면 하고, 바쁘면 딴 일하고, 뭘 위해서 그렇게 바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을 알면서도 다음에 하지 뭐,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죠. 먼저,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면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도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부모 없는 애들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저녁이 되면 어디서 잘까, 맨 걱정이겠죠.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은 잘 불러요. 그런데 확실히 몰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 속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지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왜 못 믿는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과거에 어제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영원토록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 동일한 분. 그런데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믿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건 왜 못 믿느냐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와 과거와 영원히 현재에 연결돼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이 땅에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주님이 성천하시기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너무 짧은 생애죠.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생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 같아요. 삶의 가치관도 확실치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라고 맺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악합니다. 그게 어울려가지고 자기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뒤지세라 그게 휩쓸려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붙잡아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지나가는 세월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시간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될 것이고 그 기한이 차면은 역사가 끝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퇴하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퇴하고 점점 늙어져가고 이거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날로 쇠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저 높은 곳을 행해서 독수리처럼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러 죽이고 사자의 맹수의 밥으로 주고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그게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이라는 그 굴이 있어요. 그 카타콤이라는 굴은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흙을 파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 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숨어 살았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또 처형을 당하고 그러면 밤에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카타콤 굴 안에다가 묻어놨어요. 곳곳에 아무개가 잠들었다 써 있어요. 그 굴이 너무 깊어서요. 일본 관광객이 그 카타콤 굴에 들어갔다가 기려버리고 죽었대요. 굴 속에서. 그래서 어디까지만 딱 들어가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그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갔다가요. 못 나오는 수가 있답니다. 어떻게 굴이 복잡한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굴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게 기록되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도다 그런 문구가 써 있고 아무개 여 잠들었다 그게 많은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요. 자,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요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우리 영생 얻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AI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AI 시대에. 벌써 미국에서 AI 때문에요. 아니, 수만 명이 벌써 자기 직장을 잃어버려요. 로봇가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대요. 로봇을 하나 사면은 3천만 원만 주면 산대요. 사가지고 집에 그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운전수도 필요 없고 자율 주행 차를 타면은 이름을 정해죠. 또시가 그러면 어디까지 가라. 도착하거든 나 깨워라. 그러고 자면은 주인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자율주행차를 타고 그 경험을 얘기하더라고. 운전수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과학적인 사건, 자연계의 현상, 자연계의 재난, 도덕적인 문제,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철저히 이기주의, 개인주의, 죄악에 충만합니다. 또 핵전쟁의 위협,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핵 무기를 가진 나라가 지금 8나라인가, 북한까지 합하면 9나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한 곳에만 터지면은요, 잘못하면 네 죽고 내 죽자. 그럼 이제 핵무기를 가지면요, 이걸 쏘면은 저도 죽을 거 알아요. 그래도 이제 싸우는 사람 보면 네 죽고 내 죽자. 그러면 이제 딱 눌러요. 못하면 딱 누르면 날아갑니다. 소련에서 그 핵미사일 쏘면은 미국 와싱턴에 떨어질 거고, 미국에서 쏘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떨어질 거고, 전부 실전 배치를 해놨으니까요.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면, 한 곳에 일어나면은 전체 핵전쟁이 다 일어날 거고, 그 불과 30분 만에 역사는 끝날 거다. 그리고 지구가 한 100분 이상 불타버릴 거다. 그게 무슨 공상 만화 얘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어디 있었냐고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대로 복음이 지금 3,6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사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자주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산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이 비싼 값으로 샀기 때문에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너무 귀중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편 39편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이방 세를 다 정복하고 위대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깃발이 뭐예요? 삼각형 2개 겹쳐놓은 그 데이비드 스타라 가지고
다윗의 별입니다. 그게 자랑스럽게 그 깃발로 만들어놨어요. 국기로.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의 죽음이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알게 해달라고. 주께서 나를 손들비만큼 되게 하사. 예?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손들비만큼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폴레옹은 내 사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런 교만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테레나 섬에서 귀양살에 가가지고 한 말이 나는 실패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다 나를 버렸다. 나는 실패했다. 마지막에 내 사진이 없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불가능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런데 그가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그 마지막 그 사람은요 책을 많이 읽었다. 전쟁터에도 구루마에다가 책을 싣고 가서 잠은 한 몇 시간밖에 안 잔대요. 나폴레옹이 뭐 하느냐 책 읽었대요. 마지막에 읽은 책이 성경일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기까지 했느냐. 그대가 이겼다. 나는 실패했다. 그 말 했답니다. 예? 예. 근데 위대한 다윗은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내 일생은 손들비만큼이다. 예.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잠언 23장에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부리라.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허무한 것이라 했어요. 예?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라. 그는 날아가 버리죠. 예. 예.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굉장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참, 그 다윗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1장 13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그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외국인은 본국이 있어요. 나그네는 고향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고향집에 아랫목에 누워서 뭐라 하냐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집 아랫목에 누워서 고향이 그리워도 진짜 고향이 아니거든, 그거는.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가 봐야 없어요.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고향집 버드나무 잘라지고 그게 고속도로 생겼어요. 가봐도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나은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성을 준비해 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놨다고 했어요.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데리고 그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요. 외국인은 외롭고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같은 나라 말을 써도 생각이 안 통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 잘 통하잖아요. 교제가 돼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이니까 그래요. 외국말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 말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또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잠시 떠날 곳입니다. 그 예착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별걸 다 준비해 놓고, 근데 주님이 오시면 다 털고 갑니다. 그렇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천사들은 우리를 오라고 손짓해. 천사들이 나로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빨리 오라고 손짓합니다. 여기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확실한 미래를 보고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살아요. 앞으로 막연히 잘 되리라, 잘 되겠지. 불확실한 미래를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확실한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잠깐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에베소 2장 4절에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물은 심판을 말해요. 홍수 때 심판, 침례 받을 때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수의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소망이 있잖아요. 산 소망. 이 세상에 그 소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희망 사항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기업을 예비해 놨어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다름질한 사람은요, 마라톤 선수도 꼬린 지점을 향해서 눈을 딱 고정시키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꼬린 거라고 딱 쓰러져 죽어도요, 좋다 그거예요. 그 올림픽 선수가 가다가 옆에 뭐 뜨드스한 소리가 나면 뭔가 싶어서도 보고, 또 재밌는 거 있으면 피곤하면 다리 좀 쉬고, 그래가지고 무슨 선수가 되겠어요. 꼬린 지점이 나중에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꼬린 지점에 눈을 다 고정시키고 아무리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해도 그냥 달리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도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그랬죠. 우리는 목표로 향해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소망을 위해서 로마서 8장 보면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참고 달려가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이제 현재를 살아갑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들이 있고, 갇힌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재산은 다 몰수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캐톨릭에서도요.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아세요? 이단자라고 해서 저는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져요. 자기들이 캐톨릭의 그 교리에 맞지 않으면은 그런 이단이라고 해서 뭐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화형을 시켜버려요. 많이 죽었습니다. 캐톨릭에서 들어도 역사가 있는데 뭐 없는 얘기합니까? 실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재산은 뺏어가지고 국가하고 그 교회가 나눠 가졌다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마틴 루터도 그랬죠. 가족과 재물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뭐냐. 재산을 다 뺏어가든지 가족을 죽이든지 상관은 내줄 게 있어요. 다 주님 앞에 있다. 그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너 뺏어가려면 가져가. 응? 왜? 이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잠깐 있다 없어질 거는 뺏기든지 말든지 자기 땅에 있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그랬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대로, 전도서 5장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벌거벗고 와서 이제 벌거벗은 태로 돌아간다. 자기가 수고한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려니. 그렇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공수래 공수 그러죠. 이 땅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우리는 부여하게 될 어떤 그 욕망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영원히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6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후에 떠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예착과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깝습니다. 요한 1서 2장 잠깐 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하지 마라 말은 마음 뺏기지 마라 말이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열심히 해서 돈 벌면은 그 돈을 복음 전하는데 주님 뜻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데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그래서 사랑치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선악과로 아담 하와를 죽게 하고 에덴동에 쫓겨나게 했잖아요. 마귀가. 지금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탐스러운 것,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이런 것들이 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켜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으로 미혹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잠시 후에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다음 뭐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2장 17절 이 말씀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있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아시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갖다가 낚시법으로 탁 걸리면 그냥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끌리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피곤하고, 얼마나 피곤하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고물을 베고 주무셨을까요?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은 목마르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예수님이 가끔 울기도 하시고, 그렇죠? 매를 맞으면 아프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죽어도 금방 탁 죽는 거는 괜찮은데요, 십자가의 그 비참한 매를, 그 무시무시한 매를 온몸이 찢어지는 그 가죽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때리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려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온갖 욕설을 다하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 그분이 인간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 형태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그 고통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만하 하시거든 이 잔을 내어 지나가십시오. 하나님 이거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그 지나가면 우리가 받고 지옥을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렸어요. 우리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버리신 겁니다.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왜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면은 그러면 말미암아 구원받은 산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면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서 5장 19절이 아니라 5장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씀이죠.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 힘쓰노라. 살아서 주를 기쁘게 하면 살아야 되고 죽어서 주를 기쁘시면 죽어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 가서 고통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죄라도 좀 적게 지으라고. 그럼 죄를 좀 적게 지면 지옥이 떳떳할까요? 예? 하여튼 자기가 지은 죄만큼 고통이 심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각각 그 몸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몸으로
선악간에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 그게 정리됩니다. 정리하는 날이 있어요. 예. 연말에 가면 결산이 있잖아요. 장사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해야 될 텐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 고난을 받는 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주님 오시는 날 그만큼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린 영광을 돌린 만큼 그날에 우리도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데 주님 앞에 가서 뭐 영광 받을 게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영광은 차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 사도가 받은 영광, 베드로가 받은 영광,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 그만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로마서 그 성경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난도 받게 합니다. 주님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받으시는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게 경한 것이, 잠시 고난과 환난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잠시 받는 환난의 환난과 고난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런데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싫어요? 오늘 말이에요. 한 10만 원 투자하면은 3년 후에 10억을 준다 그러면 그게 확실하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 안 하면 바보지요. 그렇죠? 조리전에 가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예. 그 비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여기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래도 싫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못하지요. 예. 이 세상의 그 달콤한 거 생각하지요. 예. 우리가 달콤한 것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디 쓴 것도 마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요. 지난번에 그리스도와 재물에 대해서 그 동계 수련회 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재물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주 가장 귀중히 사용되어야 될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것을 깨달았으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가 돼요. 그럼 이 땅에 없어진 때에 그 우리가 사귄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말씀은 그날 우리를 영접해 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희생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날 우리를 영접해 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요. 지금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아시듯이 다 알게 됩니다. 예, 우리가 세계 선교 하잖아요. 지금 지금 세계에 82나라의 세계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가 235개 교회가 있고 235개 교회가 있고, 해외 82개 나라에, 제가 지금 숫자를 자꾸 잊어버렸어요. 1165개 교회가 있습니다. 해외 교회가. 그게 거의 다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선교사 보내고, 교회당도 준비해야 되고 생활비도 대줘야 되고
선교사들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그 선교비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해시는데 모르시겠어요? 시편 147장에 보면 하나님 저 하늘의 별을 몇 개인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명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날에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리라.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구원받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때 영접해 줘요, 서로. 형제 자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희생해 주고 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영접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진 이 재물도 복음을 전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에콰도르의 그 아마존의 그 정글 안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요, 거기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짐 엘리엇하고 같이. 거기 가서 순교당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나중에 그 부인들이 둘이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부인들이. 예. 지금은 거기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이 한 말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은 내 심장이 앞으로 얼마나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영원한 새가 찾아온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지혜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까지. 예? 예. 빌립보서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그 자리에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고 종의 형질을 가져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못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 그 계산하는 날이 있다 그랬죠. 계산될 겁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아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을 받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짧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삶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그 나라에 갈 날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갈 겁니다. 아마.
같이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짧은 생애 속에 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